이 사무엘상 이제 5장,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장까지 계속 엘리 집안의 이야기와 여호와의 괴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괴가 다곤 신당에 있는 동안에 다곤 신당의 그 신상이 엎드려지고 손목이 잘리고 목이 날아가 있는 다곤 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독종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쫙 퍼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철기 문화를 일찍 수입을 해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하고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거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양 민족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에다가 푸른 초지를 따라다니고 양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니까 보는 게 맨날 이 푸른 초지를 보고 양을 보니까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심성도 달라지거든요. 뭘 보느냐?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얼굴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다 일어났는데도 환하고 말이죠. 꾀지지한 데가 하나도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지만 그래도 머리가 다 아침에는 바로 갈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맨날 거친 파도만 보고 그 거친 파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그 거친 파도를 거치고 육지에 도착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이러니까 이 해양 민족은 거칩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전쟁 방법을 쓰지 않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서해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달형으로 생겼으면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쭉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서해안 쪽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이런 곳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오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재앙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온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왜 보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7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7달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7수하고 3이라고 하는 수하고 10이라고 하는 이 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오랫동안 있었다, 그리고 있을 만큼 있었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3, 7,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7달 있었다보다 7달이나 완벽하게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그리고 신당에 신이 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전쟁에서 이기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전리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상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도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이 상징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그걸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말씀은 안 읽어도 굉장히 내가 안심이 되고 아주 기분이 좋고 뭔가 안 일어날 것 같고, 저도 차에는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딱 붙이고 다니면 차가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와서, 저는 얌전하게 운전해도 와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녀서 차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내가 차에 사고가 안 난다,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베개 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어디에다가 부적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 말이죠, 아들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는 거죠. 그런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겠죠. 복술자들이고 블레셋 제사장들이니까 왜 아무런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지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궤를 앞에 두고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언젠가는 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복술인들과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날 화, 또 독종이 돌까봐, 또 엉뚱한 이 재앙이 돌까봐, 이걸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병마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게 신앙인이죠.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시다. 왜? 모든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거지, 그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이러면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거 아니죠. 어쩌면 세상에 나가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재앙을 가져오고 병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근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꾀가 뭐였느냐? 갓 이제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이제 암소는 송아지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겠죠. 새끼도 어미를 찾겠죠. 요즘에 제가 요즘 저희 집안이 완전히 이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히 온통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중심이에요. 완전히 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 온 집안 식구가 방에서 다 뛰어나와 가지고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울면 애미가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송아지 새끼가 울면 이 애미는 새끼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새끼를 낳은 이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매 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보자. 그러니까 이 암소를 보내보고, 만약에 이 새끼들을 띄워놓고 난 뒤에 암소를 보내보고 이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새끼 생각이 나서 새끼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끼 생각을 하지 않고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에게 독종을 내린 거, 재앙을 내린 거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암소가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새끼 송아지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못 가면 이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과 이 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새끼를 막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똑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 믿음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똑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는 걸 이 암소 2마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짓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은 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지금까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닌 하나님의 상징들을 하나님의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을 한 번에 엘리 제사장이 딱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의 잘못은 뭐냐? 물론 이 사람들은 신앙은 없었던 사람입니다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딱 한 군데밖에 남아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팥죽과 바꾸어 먹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장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것 중에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이 신앙의 태도를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뭐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자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잃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시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되고, 금독종이나 금지 형상으로 드릴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분입니까? 받는 분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엄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는 말은 한 말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엄중히 여길 수 있는,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상징이나 또 형식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